젊은 그대의 삶과 영혼을 뜨겁게, 보다 더 자유롭게라는 표어로 20, 30대 젊은 청년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마음속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에 시달리면서 자신과 삶에 대해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예수회에서는 2011년 가톨릭 청년 토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갈망하는 주제로 소통하는 기회를 통해 자기 성찰을 하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찾기라는 주제로 오늘 이 모임이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각도를 조금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그것도 우리가 물론 봐야 되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계실까? 예전부터 그냥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여기 이제 예수의 신부님 통해서 알게 됐고 매달 한 번씩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바쁜 시간 쪼개서 올 수 있으면 최대한 오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일단 청년 토크는 이제 각자 제 삶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잠깐 쉬어가는 어떤 쉼표, 하지만 그냥 쉬기만 하는 건 아니고 다시 채울 수 있는, 비우고 다시 채우는 좋은 어떤 그런 경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고요. 오늘 이렇게 청년들 나눔하고 또 신부님 강의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또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직장에서 잘 되진 않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느낄 것인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의 첫 번째 청년 토크는 일상 안에서 하느님 찾기를 주제로 3월 1일 예수회 센터 내 이냐시오 카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청년 토크는 20, 30대 청년들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고 마주하게 되는 문제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싶은 주제로 기획됩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대중 강연과는 달리 강의는 가르침이나 강연자의 성공담으로 꾸려지지 않습니다. 강연자 자신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함께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희망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인생에 정답을 주기보다 답답한 청년들의 가슴을 두드려주고 스스로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톨릭 청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또 신앙과 어떤 삶의 괴리감, 어떻게 이렇게 통합해야 되는가에 그런 갈등도 있었고요. 특히나 20대, 30대 지나면서 사랑이나 연애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거든요.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 또 가족 이슈들, 또 우리 사회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변화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서로 어떤 이주민들이라든가 서로 좀 다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주로 이제 20대, 30대가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 당면하는 그런 문제나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일단 저희들이 토크의 주제로 삼습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요. 살다 보면은 솔직히 근데 딱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요. 오늘 하나님, 아이들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제가 부딪히는 어떤 사건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안 되긴 하지만
갑자기 내가 뭐 어떤 하느님의 식별과 분별 안에서 그 뜻을 알아듣기 힘들고 또 하느님의 음성을 찾기는 힘들지만 그냥 늘 마음속에서는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내가 좀 더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그런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싸우는 게 그게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십자가를 짊어가야 되는 게 제 삶이고 또 제가 처한 상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제 삶인데 그래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제가 뭐 이렇게 하느님께 어느 한순간 확 다가가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아까 신부님, 최 신부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가슴을 되게 두드리고 터치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저희는 이 시대는 약간 좀 어른? 멘토? 저희가 이렇게 좀 보고서나 따라가고 싶다. 저희한테 어떤 영감을 주고 좀 이렇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기가 예전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스스로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하기에는 좀 너무나 이제 이 사회가 저희한테 무의식적으로 주입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 중에 이렇게 좀 식별하고 어떤 것을 좀 더 나를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좀 투신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듣거나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경청해서 듣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우선 경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제 자신을 수련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좀 평화로웠고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데 대학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까지 성인이 되었지만 20, 30대에 당면하며 겪는 새로운 어려움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안에서 어떤 상황들을 분별하면서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빠른 결정과 굉장히 긴 결정, 그러니까 길게 보고서 결정해야 할 경우에 하지만 이러한 청년층의 문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취업 준비나 직장 생활에 바빠 여유를 찾기가 힘들지만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주거나 고민을 나눌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예수회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뜻을 반영해 편안한 카페 분위기 속에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 토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던 게 뭐냐면 어느 한 청년이 내가 그렇게 친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어울리고 뭐 이렇게 소통하고 이메일하고 뭐 카톡하고 이러는데 외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도 이렇게 참 사람이 외롭구나, 외로워하구나. 그리고 어쩌면 또 그 말은 진정한 어떤 관계성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와서 사실 청년들에게 뭘 많이 무엇을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뭔가를 인풋하거나 어떤 그 인생의 정답을 주기보다도 늘 제가 이제 그 강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오셔서 청년들의 가슴만 두드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두드러진 가슴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갈망이 올라오고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도 올라오고 좀 더 가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도 올라오고 또 영감을 받습니다. 인스피레이션을. 강의가 끝나면 인원을 조별로 나눠 성찰의 시간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335 둘러앉은 청년들은 평소 고민하던 주제,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사회생활의 갈등, 빼놓을 수 없는 사랑이나 연애 문제, 외로움, 신앙생활의 고민 등 나와 비슷한 다른 친구들과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답은 없지만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문제에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잃었던 열정을 되새깁니다. 인연이 닿게 도와주세요. 크고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취업도 결혼도 미뤄지는 시대상은 청년 토크의 운영 방침에도 반영되었는데요. 참가를 원하는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35살 이하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참가자 연령이 작년부터는 39살 이하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조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었으며 자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의 큰 탓이옵니다. 천사와 성인 오늘 처음 왔지만 그냥 제 가슴을 많이 울리고 두드리고 또 평소에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 찾기 힘들지만 이런 하느님 안에서 쉬고 휴식하고 나누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하느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고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약간 영감을 일으켜준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사실 이런 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정답만 찾는 약간 그런 분위기나 그런 생활이 익숙하긴 한데 그거보다 정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을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마음 상태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인커리지 시켜주시는.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제가 궁금했었던 거 그것들이 여기서 청년 토크의 주제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듣고 제 스스로 좀 반성하고 또 행동하고 싶은 것들에 있어서는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런 순환 과정을 해줘서 그런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적어도 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힘을 받고요. 또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단지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탑다운식으로 뭔가를 위에서 밑으로 하달해야 되고 주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아예 밑으로 청년의 자리로 내려와서 함께 손을 잡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좌절하고 실패감에 젖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또 어떻게든지 내가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조금 더 어떤 롱텀으로 길게 보면 좀 20대, 30대 때 했던 어떤 좌절감이나 실패는 앞으로 살아가는데요. 힘의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청년들이요. 하느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편에서 보면은요.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리고 정말 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나의 가장 내 존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갈망이 뭔지 열망이 뭔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내가 그런 지향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내가 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 저는 무조건 힘을 내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고요 나의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나의 가난함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성공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요 또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통합이 될 때 그래야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쁘게, 더 경쟁적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사회에서 소외받고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갖기 힘든 오늘날 청년들. 이 땅의 젊은이들이 타인의 삶을 쫓는 것보다 내 안의 자아를 찾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고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청년들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고 일상의 행복과 주님의 평화를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